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복된 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증거시대와 약속시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은 한 절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시대는 믿음의 시대고 약속시대는 행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증거시대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증거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확신이나 어떤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현실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상적인 상태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사실처럼 인식하는 시대가 바로 믿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대에도 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적인 성적인 행함이 아니고 가상적인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양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방주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단순히 홍수를 통과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예표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방주는 지어져야 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현장에서의 구원일 뿐 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시대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었고 그 믿음에도 곧 믿음다운 행함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의 시대입니다. 약속시대와 증거시대의 차이점은 증거시대는 전부 믿음의 실상화된 것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도 표적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표적입니다. 독자 아들 이삭도 표적입니다. 전부 표적의 시대였습니다. 그 표적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표적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생이신 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틀린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의 표적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오늘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믿음의 시대, 증거의 시대, 표적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분명히 약속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잘못 읽은 니고데모의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착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시대, 요한복음 시대가 왔음에도 니고데모는 아직도 믿음의 시대, 증거의 시대, 표적시대로 착각을 하고 표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는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간복음시대에는 거듭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공간복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시대를 증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종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그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의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표적 증거시대를 지나서 약속시대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약속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시대를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표적만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해 가로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표적이 약속시대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표적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증거적인 성경, 표적적인 성경에서 그 표적 증거가 사실화가 될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뜯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증거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증거가 사실화가 되었으면 증거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는 설계도는 그저 보관용일 뿐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설계도가 완성되면 설계도는 보관용이고 오직 사실만 남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 사람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육적하고는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성생으로서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생 노릇을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실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증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믿음이 왜 거기에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여기서 증거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함에도 그 증거조차도 너희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어 가면서 발전하고 전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계속 한쪽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지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만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점차 지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사실화된 것들만 지어지고 사실화되지 않은 부분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까지 땅의 일이냐? 어디서부터 하늘의 일이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도 왜 요한복음서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보험서까지가 땅의 일입니다. 십자가까지가 땅의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일입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을 것도 없고 이미 사실화된 것입니다. 왜 자꾸 크리스마스 지나간 일, 부활절 지나간 일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땅의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말씀들은 원어로 보지 않아도 원어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요 꼭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다.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던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호, 온, 엔, 토, 우라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곧 인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있는 자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해서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땅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땅의 일을 믿으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믿으라고 하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문에 묶여 있습니다. 부대리 대학을 입학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대학 안에서 초등학만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실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파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 것이다. 쳐다보면 살 것이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면 사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표적,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마지막 우리에게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냐? 하늘의 일이 남았습니다. 그럼 하늘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에 인자와 독생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차이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가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위에 마땅히 내가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땅의 일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하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4장, 5장, 7장, 14장, 20장, 21장 전부 하늘의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생자 복음입니다. 인자 복음이 아니라 독생자 복음입니다.
인자, 왜 인자라고 하느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그래서 인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마지막 아담은 인자다, 인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대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대도 끊겼고 누가복음 3장의 대도 끊겼습니다. 그 대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인자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0절로 이어져서 다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욕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예수 시대는 끝나고 독생자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시대는 끝나고 창세기 1장 27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 시대, 증거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약속 시대 독생자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 시대의 인자를 독생자로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시대입니다. 사랑은 누구만 사랑하느냐? 적자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을 사랑하십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 큰아들 루벤이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고 레위와 유다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유다입니다. 어떤 적자 계통을 사랑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엘로힘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전투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독생자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같이 나오느냐? 땅의 일을 믿는 사람들,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같이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독생자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을 실상화시켜서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실제로 독생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기간 적어도 요한계시록 4장 5장 7절 이 기간 동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영생 시대입니다. 영접하면 바로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때입니다.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싫어져야 할 이유가 우리는 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싫습니다. 어두움은 피해가고 싶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둠과 맞부딪히기는 싫습니다.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5장 20절에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온이요 자비요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참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언제 우리에게서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온전히 빛 가운데서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운트다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는 끝입니다. 다시는 내가 어둠과 충돌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서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속성이고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직접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과 10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성장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쫓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요,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